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행복한 자리에 있는데 행복을 만끽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늘상 목사가 설교를 하고 교인들은 설교를 듣고 또 목사가 양육을 하고 교인들은 양육을 받기 때문에 목사 중심적인 태도를 갖기 쉬운데요. 목사가 있는 것은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교인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지요. 마치 바울이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잘 알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매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선수가 시합이 없을 때는 코치한테 훈련받는 것 아시나요?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선수. 하지만 시합이 없을 때는 코치한테 지도를 받아요. 물론 그 코치와 선수가 시합은 당연히 선수가 이기지요. 하지만 늘 코치한테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얻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편지를 보냈지만 바울은 마치 세계 챔피언인 골프 선수에게 너 이게 필요하다 하면서 다른 처방을 내리듯이 보이는 것,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서 전체를 쭉 보면 처음 다루었던 문제가 분쟁에 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못 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못 보는 거죠. 분쟁이라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는데 본인들은 전혀 의식을 못하지요. 왜요? 범죄한 것처럼 뭔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분쟁은 마음속에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고 우월감은 죄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했던 바로 그 마음, 이게 우월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음행을 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부인과 아들이 음행을 할 수가 있느냐? 아주 단식을 하면서 편지를 보내지요. 물론 이 엄마는 자기 친모는 아니겠죠. 계모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하는 건 음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이렇게 음행을 했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묵인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죄를 보고 죄를 보면서 묵인하는 것. 그러면 어느 누구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묵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을 본다고 하면 그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거나 아니면 자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소송을 법정에 가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성도, 형제를 세상 법정에, 그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법정은 언제나 공의롭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이득을 챙기겠다고 거기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희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내 이득을 챙기는 관계로 무너지는 것이기에 보낸 편지에 질문했던 것을 먼저 답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밖에서 마치 세계 챔피언인 골프 선수를 코치가 지적하듯이 이런 문제를 먼저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들이 보냈던 문제를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요.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그냥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를 물어왔어요. 형태는 과부도 있고 약혼한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물어왔을 때 바울은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앞으로 환난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늘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혼의 문제는 은사다, 정욕에 지면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결혼을 해도 좋고 결혼을 안 하면 더 좋고, 누군지 신날 것 같아요. 안 하면 더 좋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기 쉬운데 바울은 그 점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소견인지 잘 밝혀주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무상 재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근데 이건 이제 우리하고는 별로 그런 문화가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몸에 와서 닿는 질문이 아닙니다만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모든 고기는 다 우상신전에 바쳐졌다 나온, 우리 표현대로 하면 할렐의 행사를 겪은 고기들이죠. 이거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 때문에 추락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누가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포기해버려라 하는 이야기로 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은 본격적인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림교회를 사탄이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할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목사지요. 왜냐하면 목자를 공격하면 양들은 목자가 쓰러지면 흩어질 수밖에 없고 어찌해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사탄의 공격은 지도자를 공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뒤에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본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는 바울에 대해서, 사도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도들, 예를 들면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사도로 일을 하게 되신 분들은 예수님이 다 택하셔서 3년 공생애 동안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사도일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이 들려주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도로서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사도인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그 밑에 어떤 얘기가 있는 거냐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분쟁의 속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바울,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할 때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사람이 뭔가 마음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사례를 안 받지,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다 사례를 받는데 왜 사례를 안 받겠어? 하는, 사례받지 않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의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권리 포기에 대해서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순회 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마치 학원에서 강의받는 수가 많으면 많은 수입을 얻듯이 많은 걸 얻었는데, 바울은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안 받고 1년 반 있는 동안에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밥을 그 군인으로 살면서 얻는 것, 또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면서 나는 소출을 먹는 것, 또 양을 키우는 농부가 그 목축업자가 양으로부터 자기의 식량을 얻는 것, 또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논을 가는 밭을 가는 소의 입에다가 먹을 것을 줘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하면서 나에게 그런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환난을 겪는다 할 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지 자격이 없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문제 제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고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하고 또 이방인이었다 유대인이 된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또 왔다 갔다 기준이 이게 다 이상하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얘기를 다루는 게 뭐냐면 할례거든요. 바울은 할례를 한 사람은 그냥 둬라, 안 받은 사람은 또 그냥 둬라. 그런가 하면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게도 하고 누구에게는 할례를 안 받게도 했었는데 이런 걸 이제 문제 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점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주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옛날에는 이방인이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내가 여러 가지로 대한 것은 참으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겐 그럼 어떤 뜻이냐 하는 거예요. 전문인 선교 단체인 인터서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모토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게 그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의사는 의사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선교지에 가셔서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하는 것이 인터서브의 자기들의 그 모토인데요. 이제는 이 말씀을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제일 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자식 키우는 거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뭐 저도 잘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무슨 얘기를 드릴 만한 말씀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제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꼬맹이들 있잖아요. 꼬맹이들을 데리고 미술관을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애들을 이렇게 서서 그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자리에 애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해서 이렇게 낮춰가지고 저건 뭐고 이건 뭐야 하는 선생님이 낮춰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저렇게 낮춰주면 정말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일을 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을 시골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이 큰 교회 목사님 이제 보내셨어요. 그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보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이렇게 한 거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과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이제 그 시골에 가서 애쓰는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 계실 때처럼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시골 교회 가서 재미는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난 아주 죽을 맛이. 왜요? 아니, 교인들이 목사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맨날 소가 어떻고 젖소가 어떻고 뭐를 어떻게 된다고, 도대체 이분들이 신앙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저 매일 만나면 소를 살려면 어디를 보고 사야 되고, 소를 키우려면 뭘 해야 되고, 뭐 사려면 뭘 갑갑해 죽겠어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시골에 와서 목회하는 게 갑갑할 줄은 몰랐어요 하면서 힘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보내신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유, 그렇게 지내시니까 참 힘들겠네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왔는데 제자들 목회할 때 재밌었을까요?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고,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목수로 사셨는데 재미있었을까요? 천국의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분들은 출세를 생각하고 성공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건 오케이지만 천국 별 관심도 없고, 사람 그것도 별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목회가 재미있었을까요?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저 들에 핀 백합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과 복음과 천국과 영생, 이것을 전해 주려고 하면 이것을 들어야 될 사람들과 소통의 다리가 놓여져야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을까요? 아무런 소통의 다리가 없는데 천국 얘기하면 그분들이 천국을 들을까요? 구원을 들을까요?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보세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하고 지내는 게 힘드시다고요? 한 번쯤 아이가 관심 있는 것 뭔가 한 번 좀 알아보세요. 아이가 어떤 가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적어도 그 아이가 관심 있는 가수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가져줘야 아이한테 바른 길을 제시했을 때 그 아이가 바른 길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아무리 복음이 좋다 해도 소통의 다리가 놓여지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는 점을 마음에 두시고, 소통의 다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 영생의 축복을 열매 맺는 다리 놓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의 감격, 천국의 기쁨,
영생의 축복, 부활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귀하고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소통의 다리가 놓여지지 않으면 이들은 자기의 필요와 다른 것처럼 외면해 버리기가 일수인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소통의 다리를 놓아서 예수님이 가신 영생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이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마음에 참으로 그 답답함을 새기고 다리 놓아주는 우리로 세워지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